오늘 말씀은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 과연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가 재림하시면 이것을 한다는 것이 당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오늘 어떤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심판하기 오시는 것도 아니고 상 주시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첫째 아담의 실패로 그 에덴 동산이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재림은 두 가지 재림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 재림. 그 공중 재림은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땅에 내려온 때가 지상 재림. 오늘 말하는 재림은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휴거라는 거 있죠, 그죠? 그것이 공중 재림 때 이야기고, 오늘 이 이야기는 지상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전에 우리 14절부터 먼저 보면은 14절에 둘째 하가 지나갔다. 둘째 하가 뭐죠? 둘째 하가 여러분들이 계시록 9장에서 첫 번째 하는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 떨어졌을 때 황충장, 5달 동안 괴롭게 되는 그 장, 그것이 첫 번째 하였어요. 두 번째 하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는 그런 어떤 대재앙이 있다고, 그 말씀 우리 계시록 9장에서 들어요. 그것이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둘째 하가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 큰 장, 유브라데 전쟁으로 심판하신 일은 끝났다, 지나갔다. 이제 장차 남은 것은 뭐? 셋째 하. 이 셋째 하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재앙이, 7개의 대접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땅 3분의 1, 강 3분의 1, 바다 3분의 1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대접장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자를 심판한. 그래서 셋째 하가 속히 이를 것이다. 셋째 하는 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장이 강도를 점점 세게 해서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14절에 말하고 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3분의 1 심판하고 3분의 1 심판하고 3분의 1 심판하다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내가지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에 때려서 완전히 심판해서, 자 우리 15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 하시러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옛날에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불로 다 태워버리고 다 심판에 없애버리고 다시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롭게 갱신된 그 땅,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왕도를 하면서 1000년 동안 사는 공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그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방문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났을 때 신성종 목사님이 신학자니까 묻습니다. 천국의 12 진주물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옛날의 그 세상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타버릴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타버릴 것이다. 63빌딩도 타버릴 것이고, 죄송하지만 저 롯데타워도 타버릴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도 다 타버릴 것입니다. 다 타버릴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타버리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게 새로운 것들로 다 재창조하듯이 갱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가 되어,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 세상이 천국의 일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 말을 이해하면은 신성정 목사님 천국체육관지 우리 교회 올려놨잖아요. 카페에.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천국 방문했을 때 12진주문 보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신학자이신 신성정 목사님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례식에서 있었던 어떤 목사님 설교 들려주려 하다가, 오늘 제가 일단 설교하고 그건 금요일날 들려주든지 다음 기회에 들려줄 건데, 거기 한 장로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저 천국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절대로 울지 마라. 내가 죽거든 검은 상복도 입지 말고 잔치하듯이 이쁜 옷 입고 와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아니라 진짜 가야 될 저 천국, 진짜 가야 될 그 집에 가니까 장례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천국 이사 감사예배로 드려달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 땅은 사라지고 없을 것, 나그네에 살아야 될 것, 저 천국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자녀들에게 교회도 그렇게 유언하고, 그래서 그 집례하는 목사님도 검은 복장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반짝인 넥타이를 메고 아주 이쁜 옷을 입고, 가족들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하는 말이, 감사 인사를 할 때 우리 아버지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례식 때 울면서 아이고 아버지라는 게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러, 천국으로 이사간 우리 아버지 축하해주러 이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이곳에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간구와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땅, 여러분 땅, 아파트, 자동차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나라는 다 버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여러분 보석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타버릴 것입니다. 아멘.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 과거 세상 나라는 다 태우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둬야 돼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는 타버릴 것이다. 아멘. 사라져버릴 것이다. 열심히는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 장로님이 당신이 가야 될 때를 알았나 봐요. 자녀들에게 지난 6월 10일경에
나는 더 이상 진료도 받고 싶지 않고 치료도 받고 싶지 않으니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사역이 끝났으니, 사명이 끝났으니 나는 가야 되겠다. 잘 있어라. 잘 있어라.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뀌어질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확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드리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근세 있는 자들아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했어. 그분이 나라가 오는데 그분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15절에도 말씀 보면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들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천년왕국 백성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왕노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교자가 된다면 또 저 천국으로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예수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늘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 나라 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기 전에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분이 왕이신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 그분이 세상 나라를 없애고 이 세상 왕들을 없애고 세상 지도자들을 없애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심령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려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진 잘못된 세상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서는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초림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오셨다. 아멘. 아멘. 예수 왕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심령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천년왕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은 심판하시기에 오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줌이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부터 먼저 아까 제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했던 그 말. 자, 여러분 16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모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허리만 굽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온몸을 쭉 뻗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에 가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좀 엎드리기가 힘드니까 그죠? 물론 기도할 때 앞으로 엎드려서 하시는 분도 있긴 있죠. 그렇게 엎드리는 것도 엎드리는 것이고 온몸을 쭉 펴서 저는 이 24장로가 조금 전까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자리 하나님 보좌 옆 24장로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찬양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아멘. 나는 이 모습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최속으로 낮추는 자세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자신은 저 지하 10층이 있다면 지하 10층으로 내려가는 낮춤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경배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고 삶을 통해서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높이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복하게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뭐가 생각나냐 하면 저도 우리 교단의 임원이기 때문에 목사 임직식을 안수를 하거든. 우리 교단이나 보통 교단에서는 목사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있으면 거기다가 안수연 저와 그 임원들이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물론 그럴 때 그분들은 진짜 다소곳이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즉 가톨릭에서도 뭔가 좀 배울 점이 있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되기는 잘못됐지만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이 사제 서품 받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땅바닥에 엎드려요.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대로 누워서 그 서품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자세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높이고 사는 종이 되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자세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 깊게 우리 개신교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을 안수받을 때 저렇게 딱 땅에 자기 자신을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그렇게 사제 서품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게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구나. 24장로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표들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온몸을 바짝 땅에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예배에도 삶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습 저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임원회의 때 한번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가톨릭 냄새 난다고 거부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들은 몇 개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이렇게 됐어. 그죠? 그죠? 계시록 4장 10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천국의 찬양 모습이에요. 천국의 예배 모습이에요. 계시록 4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14절에도 내 생물이 아멘 하니까 장로들은 또 어떻게 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24장로만 엎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계시록 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고 찬양의 모습이니 우리가 천상의 것을 이 땅에 끌어다가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찬양을 할 수 없다면 이 자세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이 자세는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뭐하다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24장로도 천사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 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엎드리더라. 얼굴을 땅에 대더라. 바짝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4장들이 그 찬양의 내용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17절에서 그렇게 찬양해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오늘 오전에 우리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가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도 심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데죠? 마지막 이제 심판을 완전 썰어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럼 그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죠? 인재앙 심판이 있었고 나팔재앙 심판이 있는데 그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을 만나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뭐하더라? 분노하더라. 이방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 하나님께 대적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썰어버리시더라. 그게 18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인장이 내려지고 나팔장이 내려지고 심판하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됐다. 마지막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24장로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뭐죠?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악인들을 심판한다 이야기겠죠. 불신자들, 악인들,
가라지들, 가짜들, 쭉정이들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뭐죠? 마지막 때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이르니 준비하라. 마지막이 이르니 껴있어라. 마지막이 이르니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 마지막이 이르니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이 이르니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이 이르니 바른 편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라.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지하고는 나팔적으로 점점 강도로 강하게 심판해 나오지만 절대로 이들은 회개치 않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24장로가 찬양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심판당해요. 그러나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8절 그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끝까지 예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심판과 상 주십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상 받을 때 큰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충성한 것,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모든 것,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가,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가라고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상 받을 때 이왕이면 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했던 그 장로님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봐도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으로 좀 소문이 난 교회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생명수 강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분이 예부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많은 강사로도 초청받고 다니시던 분인데 그 이단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사로 잘 나가는 것이 복입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그 강사 자리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것이 복입니까? 바로 그분은 그 복을 찾아서 가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에서 상이 클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 영광이 심히 컴을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계시록 말씀이니까 아까 11장 말씀은 펴놓으시고 줄로 이렇게 끊으시고 22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상급 쌓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가니까 천국에 큰 상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뭔가 큰 상 받을 것 같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늘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입신도 잘 들어가는 어떤 여자 전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주님 만나면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역자를 기뻐하는지 물어봐라고 했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 전사님이 이분을 만나자고 이야기하더만,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에게 어떤 큰 천국의 큰 집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집이 너희들 한국에 있는 어느 종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여자 전사님 생각할 때, 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 집이겠구나, 자기도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주님이 바로 저 종의 집이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종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저 전라도 섬지방에 노인들 몇 분을 놓고 목회하는 늙은 노종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저 종이 나를 기쁘게 한 종이니라. 저 종은 얼마든지 저 섬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내가 맡긴 양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천국 가는 백성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칭찬할 일, 우리 주님이 칭찬할 그것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나는 다 갚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아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난 이 자리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비실리로,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한 사람들, 특별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추종 세력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은 세상 사치, 금은, 보석 이거로 막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도시,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대요. 왜요? 그 세상 돈으로, 세상 사치품으로, 세상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가야 될 사람들 미혹해서 그 세상에 젖어 살게 했으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8장 20절에 그들을 심판하면서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19장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이 바로 11절부터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나타나시는 이분이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덤벼드는 모습이 그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진군하실 때, 진입하실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추종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19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은 뭐죠? 그들 추종 세력들,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예수와 예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군하니까 못하게끔 막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 추종 세력들이라. 이들이 사람들 모아서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그 전쟁 중에 그 짐승이 잡히더라. 적그리스도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오는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잡아서 완전 불못에 쳐넣어버려요. 21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추종 세력들은, 그 군대들은, 그 왕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와서 그들을 뜯어먹더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온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그쪽에 따라가던 왕들과 지도자들과 군대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다 심판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 아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편에 서야 된다. 아멘. 미혹하는 달콤한 소리에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편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서야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부류잖아요. 두 부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주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편한 길 값싼 은혜 보고 거기에 젖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인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 총물일지라도 바른 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11장 19절을 통해서는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9절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라. 자, 이 모습도 참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 같은 거 볼 때 잘 유념해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더라. 이해라는 게 뭐죠? 앞에 일이 있고 나서, 앞에 일이 무슨 일이었죠?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나서 하늘이 열리더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엎드린 찬양에도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을 주목하시오. 이에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이 언약궤는 약속이고 주님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이신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약속은 재림의 약속.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목하십시오. 이에 하늘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24장로의 땅에 엎드린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더라. 약속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더라.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또다시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예배에도 이런 19절의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거는 심판하겠다는 약속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약속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부터 일어나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더라. 언약궤 예수가 보이더라. 언약궤 예수가 보이더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 약속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은 24장로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약속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 내가 약속대로 상 줄 사람 상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니 송탄 주님의 성도들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아, 준비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니 준비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